반갑습니다. 비가 며칠간 계속 오네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망의 창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매일매일이 감사할 일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우리에게 다 고마운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망할 일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원망심만 생기고 원망할 사람만 보여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다 빚쟁이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하잖아요. 부모님한테도 받고, 천지 자연한테도 받고, 또 이게 직장 동료들한테도 다 받고, 다 모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들 뿐이에요.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고 또 그 은혜를 갚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은혜를 모를 때는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은 해야 될 일이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또 뭐 남편이나 부인이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자녀들이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봐. 당연하게 보는 것 속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보지 않고 그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공부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의 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원망할 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할까? 저 사람은 또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날마다가 원망할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원망의 창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망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원망들이 나를 향해서 오면 그 원망의 창을 막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감사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날카로운 원망의 창이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의 갑옷으로 딱 입고 있으면 찔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원망할 일도 내가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망의 창이 돼서 내 일생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날카로운 창이 날마다 나를 찌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예요.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그 힘든 일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희망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예요. 그 막연한 기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고, 또 그 다짐에 따른 실천의 결과가 자기의 기도가 돼야지, 기도한다고 그러고 누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보왕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다른 생각이 나요. 또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으면은 자기가 다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만을 하게 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번잡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도 말고 또 마가 없기를 바라지도 말고 어렵고 힘든 경계가 없으면 자기가 세상 사랑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스스로 거기에 무너지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힘과 용기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있어지는 모든 원망의 창을 내가 감사의 갑옷으로 막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베풀면 공덕을 베풀면 누가 알아주라. 또 내가 했으면 이것도 칭찬해 주라. 나를 뭐 상을 주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꼭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한 것을 알아달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게 그 한 마을에 구역을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100불씩을 놓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미쳤나? 왜 너무 집에 아무 인연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이게 100불을 놓고 가나? 이 100불이 뭐 때문에 놓고 가는가? 처음에는 다 의아심으로 또 의심도 하고 이러겠죠. 그 한 3일쯤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모든 얘기의 주제가 거기에 저 이상한 사람이 다 집집마다 100불씩을 놓고 가더라. 그러니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이 일주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가져가.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끝났어요, 실험이.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할 때는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뒤에는 가지고 올 시간 되면 나와서 받아가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한 달 지나고 이제 안 주고 지나가니까 왜 안 주냐고 매일같이 주던 걸 왜 안 주냐고 거기에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러고 또 가족들도 그러고 친척들도 그러고 또 우리 동료들도 그러고 모두가 나와 함께하는 그 가까운 인연들이 각각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각각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늘 또 비가 오지만 비를 내릴 때 나를 위해서 비가 내려요? 나를 위해서 꼭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흐리고 또 춥고 덥고 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기를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잊고 살아가고 지극히 당연하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가물고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가무냐 왜 이렇게 홍수가 나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원망. 그건 마찬가지로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같이 잘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측량해서 그 사람을 원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당연히 나에게 베풀어 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하고 같다.
이것은 모든 것에 감사를 하면 거기에 신의 은총이 함께한다.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뺄셈과 같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되고, 그 감사를 하면 없는 가운데에도 신이 거기에 함께하고 진리가 함께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데 원망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마저도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서 함부로 하게 돼. 그럼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낭비하게 되고 또 그 귀중한 것을 정말 쓰임새 있게 쓰지 못해서 그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감사는 덧셈이고 원망은 뺄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3장 말씀에 보면 중생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못해주면 원망해요. 근데 보살은 10번을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그 속에서 감사를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옆에 동료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을 보면 매일 아이고 잘한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더 하면 되지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키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지적만 해요. 왜 그렇게 해? 오늘은 또 왜 이래? 이건 또 왜 이래? 계속 이렇게.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속에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이 되고 말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 생활하는지 원망 생활하는지 그걸 보고. 근데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따르게 되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가기 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려운 처지에 과부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린 남매 셋을 두고 어떻게든지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풀빵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사니까 이제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참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저렇게 애쓰고 산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렵게 사는 거예요. 혼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려운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풀빵이 얼마냐 그러니까 3개에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놓고 가요. 그러니까 아니 빵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그러고 웃고 가.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1,000원을 놓고 빵은 안 가져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1,000원 놓고 또 가요. 그러니까 이 풀빵 장사하는 이 아주머니가 막 쫓아와. 그래가지고 쑥스러운 듯이 말해. 풀빵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사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1년을 통해서 빵도 안 가져가고 1,000원씩 이렇게 주고 간 것은 얼마나 나를 정말 생각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2,000원 올랐으니까 2,000원 달라는 거예요. 풀빵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을 고마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하게 돼요. 그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마저도 사라져버리게 그렇게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인과품 6장 말씀에 천지의 일기 변화도 인과의 이치에 따른 변화다. 그러니까 뭐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이 천지 자연은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어요. 근데 우리가 베풀어주는 모든 사은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내가 꼭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야지만이 그게 만족하고 그렇게 그걸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꼭 나만 위해서 베풀어주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꼭 나만 위해서 맑은 날만 있어야 돼. 비 오고 흐린 날은 없어야 돼. 눈 오는 날도 없어야 돼. 그렇게 그것을 원하게 되면 그 마음에
원망심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까지도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게 돼서 감사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 행복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은 나를 원망하게 되고 또 행복을 주지 않는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 돼서 모든 것이 다 화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기도를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바라봤을 때 그 속에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워지고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또 이만큼 자기가 이 해온 것들 모든 것을 다 기쁘고 행복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더 급한 일에 먼저 쓰여질 수도 있고 또 그 기도가 더 나중에 돼야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진리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당장 내가 이걸 필요하니까 이거 당장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자기의 행복을 그냥 주고 받는 어떤 도박 점술처럼 이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그냥 기도가 되고 행복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나의 삶이고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 잘 되지 않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냥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이런 기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쳐나가는 것도 기도고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다 기도가 돼야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도가 된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이더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간절하게 그것을 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는 원망과 미움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삶이 간절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워서 또 모든 삶에 대해 있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모든 날카로운 원망의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감사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모든 원망을 없애는 또 그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돌려서 감사로 바꾸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